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가복음을 큐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을 큐티하면서 한 가지 좀 유독 특별하게 들렸던 음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오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들어봐 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고 좀 보라고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메아리처럼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큐티한 지가 좀 지났는데 오래간만에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되면서 단을 준비하면서 그 음성이 기억이 나고 그 음성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하셨던 그 들으라라는 음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말투로 이 이야기를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권면이 어쩌면 우리가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그런 음성쯤으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좀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 자녀들도 들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보라고. 왜 이렇게 너는 말을 안 듣니? 내가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저희들의 어른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른들의 표현처럼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도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말들 때문에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긴장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긴장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다정한 말로 또 간절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시대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심으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것마다 새로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꼈어요. 신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강조의 표현이 꼭 필요한가 생각이 되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그 말을 좀 풀어서 들어보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꼭 들은 것을 기억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아라. 내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한 청소년을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어른들 와서 이런 투정을 하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 청소년 친구들 미안해요. 이게 남자아이라고 지칭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이런 일로 참 많이 다투게 됩니다.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는지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청소년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남자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여도 혹은 입으로 네라고 대답했을지라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고개를 끄덕였는데 분명히 네라고 대답했는데 그건 듣지 않은 거예요. 90% 듣지 않은 거니까 그냥 듣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에게도 태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뭔가 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른이 어른의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요, 듣지 않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깊게 듣지 못할 뿐입니다. 주의 깊게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도 해야 되고요, 인스타도 봐야 되고요, 쇼츠도 봐야 되고, 지금 머릿속에 뭐 공부도 들어왔다 나갔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은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말이 되고 말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과 다시 한번 눈을 맞추며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전해주셨지만, 비유의 말씀을 다 끝내셨지만, 다시 한번 눈을 맞추면서 따뜻한 그리고 간곡한 말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발 들은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이 간곡한 음성에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기에 이렇게 간곡한 애절한 그 표현으로 제자들을 한 번 더 집중시키셨는지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할 때 너무 다 아는 얘기지 하고 듣지 마시고, 다 아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고 이미지를 좀 그려가시면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은 혹시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가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가득한 곳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단다. 다른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단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매우 간단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 말고도요. 그 사람들마저 이 이야기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하나하나 그 의미를 또 다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사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지만 전혀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고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았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 그 씨앗이 자라지 못했단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싹을 틔우고 결국 그 말씀을 키워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우십니까? 혹시 청소년들한테 좀 어려운가요? 학교에서 듣는 어떤 골치 아픈 이야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더 쉽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쉬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적용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좋은 땅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는 잘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적용돼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씨를 뿌리는 농부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분에 나도 모르게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뿌리는 씨가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 말씀을 뿌리는 사람, 그게 목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왔는데 말씀을 전하는 건 늘 목사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분명히 농부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시대 가운데는 사도들이거나 선지자였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의 씨는 목사에 의해서만 뿌려지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위에 있네요. 그죠? 여러분 아래에 계시고요. 그래서 단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농부도 아니고요,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스피커일 뿐이지요. 스피커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스피커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스피커는 그저 인풋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 정보도 없고요, 스피커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소리를 키워낼 뿐이죠. 인풋된 정보가 들어오면요,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두 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제가 뭐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 하나를 살짝 드릴게요. 이 두 스피커가 지금 소리가 다 나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모르는 걸 묻는 목사가 참 제일 나쁜 목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앞에 계신 김종우 목사님께서 혹시 이 왼쪽에 있는 스피커를 봤을 때 이 스피커가 소리가 날 거라고 보이십니까? 소리가 안 날 거라고 보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대로 가겠다고요? 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살펴봐 주세요. 잠깐 살펴봐 주세요. 잠깐 한 5초만 살펴보시면 아마 지혜로우신 우리 집사님은 답을 알 것 같아요. 이거 소리가 귀를 대본다고요? 보기만 해도 사실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집사님은 더 면밀히 귀를 대보셨어요. 소리가 안 나죠. 이유가 뭘까요? 선이 빠져 있어요. 잘 보시면요. 왜 안 보세요? 하도 진행만 하시다 보니까 이런 걸 잘 살펴보지 못하시고 인풋이 안 돼 있습니다. 인풋 단자가 빠져 있어요. 원래 빠져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 스피커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스피커이지만 스피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목사라는 위치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지만 제가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에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인풋되어 있는 것을요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 가면 어떤 분들은요 스피커가 뭐가 있나, 여기 전에 다니던 교회는 되게 좋은 스피커였는데 여기는 어떤가 시스템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요 좋은 스피커를 사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데 시선이 가는 거죠? 왜 그런데 마음을 두는 거죠? 좋은 스피커가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좋지 않은 스피커가 달려있으면 왠지 오늘 음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 좋은 스피커가 있으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크고 유명한 메이커의 스피커라면, 비싼 스피커라면 대단한 소리가 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피커에 무엇이 인풋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1000만원짜리 스피커에서 음치가 부른 가요가 흘러나오면요 그 틀어놓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1000만원짜리 스피커니까 내가 참고 들어야지. 이상한 사람이죠. 거기에 술 취한 아저씨의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면, 녹음돼서 흘러나오면 그 1000만원짜리 스피커 정말 꼴보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별 볼품 없는 몇십만 원짜리 스피커에서라도 흘러나오면 때로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 본질, 그 음악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면서요 사실은 많은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요 그렇습니다. 단에 설 때마다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신 가운데 3개월을 끌고 가려다 보니까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스펙이나 혹은 저의 사역의 스토리가 어떠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용정 목사라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인풋된 것이 그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오늘 저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제 스피커가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오늘 씨를 뿌리는 분이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고작 스피커가 아니라, 고작 이용정 목사가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곡하게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것과 연결하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용정 목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그 이야기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좋은 땅이라면 엄청난 결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앞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청소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좋은 땅의 마음으로 이용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오래간만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간혹 우리 청소년들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 어려워, 지루해, 우리의 삶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은 맨날 뭐 하는 얘기가 무슨,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혹 청소년이 아니어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이 그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교회의 이야기인가? 그냥 상상의 이야기인가? 하고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그 마음밭의 이야기를, 우리가 농사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좋은 땅,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좋은 땅인가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도록 땅을 갈아엎어야만 땅은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그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보자면 돌도 치워야 합니다. 돌이 있는데 그냥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덤불이 있는데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거 뭐 잘라내든 걷어내든 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억지로라도 뿌려서 이 땅을 어떻게든 촉촉한 땅 만들어 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좋은 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자갈밭, 가시밭, 딱딱한 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굴 만났기 때문인가요? 좋은 농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성껏 갈아내시는 거죠. 자갈돌도 치워주실 거예요. 막 곡괭이질 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내 마음이 다칠까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돌 하나하나 치워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덤불도 하나하나 잘라내십니다. 아파하시면서 하나하나 걷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맨 땅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 맨 땅에 성령의 비를 부으셔서 우리로 열매 맺을 만한 땅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신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을 연 땅이 있는가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좋은 땅이라 불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땅이라면 이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뿌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되게 될까요?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하라면 어두운 길에 비춰진 등불과 같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등불이 없었던 시간,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보면 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겠구나. 그 등불이 없던 시간. 여러분, 때로는 악인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어둠이에요. 웅덩이가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빠져 허우적댈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짓과 죄악 가운데 스스로 괴로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날마다 나의 삶의 발을, 그 앞을 비추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다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어두웠던 삶에는 모든 것이 모호했습니다. 한 걸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자신감이 넘치고요,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갈 길이 비춰지고 보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지요. 지금 시편 기자의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비춰주신다면 그의 인생의 길이 어둡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땅으로 준비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거나 의문이 되거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들의 고민은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학교, 그 치열한 현장이니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비춰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두워진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말씀을 통해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근심들이 걷어지는 것,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과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 축복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좋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들으라 하시고 나서 또다시 비유를 주십니다. 오늘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이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최종 목표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인 좋은 땅, 이제 그 좋은 땅이 등경 위에 놓인 등불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도 등불이 나왔던 것 같은데 또 등불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등불은 지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시편이 말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실까요? 예전에 등불이 어땠는지 상상하시면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동화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아주 재밌는 동화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딸한테 그림을 좀 그려줄까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까, 그냥 동화라고 하면서 제가 전하면 좀 재미가 없을까 봐 그런 생각만 하고 부탁을 못했습니다. 바쁜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못하고 그냥 저 등불 그림 하나 놓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도록 불이 켜지지 않은 채로 등불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등불 바로 옆에 있던 아주 깨끗하고 고급진 찻잔이 툭툭 치면서 말을 합니다. 되게 싫은 투로 말을 합니다. 야, 왜 너는 그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냐 맨날. 등불을 말합니다. 기름 냄새잖아. 내가 등불인데 그럼 기름 냄새가 나지 무슨 냄새가 나겠어. 한참 짜증 섞인 대답을 하고 나서 등불이 생각합니다. 난 등불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나. 좀 멋들어지게 등불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모양도 이런 모양인가, 대충 빚어놓은 것 같은 모양인가, 불만 섞인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등불은요 스스로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등불에 불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불을 켜주기를 바라지만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어두운 방 안에서 등불이 괴로워하는데 등불 앞에 너무나 환한 빛이 다가옵니다. 언젠가 보았던 것도 같은 빛입니다. 언젠가 느껴본 것도 같은 빛이 오늘은 더욱 환하게 보여집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볼품없는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 빛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빛이 기름 냄새 가득하던 자신의 삶 가까이에 와주시고 나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이구나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빛에 자신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밝은 빛과 등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있던 방은 여전히 어두운 방인데 그 등불 많은 그 방 안에서 밝은 빛을 내며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의 등불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찬란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언젠가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또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무시했고 어느 날인가는 받지 못했고 어느 날인가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만큼은요, 그 불 앞에, 그 빛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내어드려서 꺼져 있던 우리들의 등불이 켜져 이제는 등경 아래가 아니라, 침상 아래가 아니라, 어두운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여진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 등불로 빛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할 빛된 참빛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이름이 있는데 혹시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의 뜻 아십니까? 우리 청년부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모르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청년부가 너무 일을 안 했나 봅니다. 카이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오 청년부라고 불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이오 청년부. 한번 입으로 내뱉은 말은 그래도 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카이오 청년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카이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을 켜다라는 뜻입니다. 불을 켜다. 등불에 불을 켜다. 오늘 말씀에 등불을 켜서 할 때의 그 의미입니다. 꺼져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 등불이 켜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제 삶으로 밝게 빛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어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온 마음 가득 비추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빛나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만물 앞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요,
오늘보다 더 밝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아멘 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크진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는요 더 크면 좋겠습니다. 왜요? 일주일을 살아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동하는데요, 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등경 위에 탁 내어 거셔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안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굳어져 있고 메말라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우리들 모두에게 심어주사 오늘 그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싹이 자라고 또 자라서, 아니 결국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